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총리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1절에 보면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질러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소개되죠.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큰 울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고 있고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울게 될 때에 그 울음의 트리거, 방아쇠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의 내용이죠. 유다의 발언입니다. 유다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보여지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 아버지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형제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 유다의 마음이 발언 속에 담겨 있었고 그 유다의 발언을 들으면서 요셉이 드디어 울음이 터진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의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창세기가 소개해주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요셉은 형제들과 만남이 있었죠. 형제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요셉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42장 24절에 나오죠. 형제들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갖죠. 그때는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을 인해서 마음이 타는 듯해서 형제들 없는 곳에서 안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3장 30절에서 3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이 과정에서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번은 형제들 앞에서 물러나서 울었죠. 감정을 억제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형제들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그 내면에 그의 감정에 변화가 있었음을 창세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울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1절에 봅시다. 1절 하반부에 보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 어땠을까요? 뭐 그거야 정말 상상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놀랐겠죠. 또 당황했겠죠.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리고 죄책으로 인한 자괴감이 아마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자, 형제들 요셉의 그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은 바로 이러한 반응을 가졌겠죠.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에서도요.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행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사실 객관적인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도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를 거라 여긴 죄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또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여겼죠. 20년 전의 그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또 보았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20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자, 요셉 보십시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낸 다음에 요셉이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궁금했던 그것,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그것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나는 요셉이라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요셉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내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 그 호칭입니까?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입니까? 내 아버지. 20년 만에 지금 내 아버지라고 지금 요셉은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요셉의 그 다음 발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소개되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요셉은 그 다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이것은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한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5절. 참 놀라운 이야기를 요셉이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성에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니까 이제 근심해야지 않겠습니까? 한탄해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러한 논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해석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해석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하고 있죠. 당신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했지만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바꿉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초하되 그러나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해석을 전혀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당신들이가 주체였는데 요셉의 해석에 따르면 주체가 바뀌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체를 바꾸는 거죠. 당신들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을 7절에서 또 8절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계획한 겁니다.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자녀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런즉 결론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여기 큰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애굽의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던 7년 풍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흉악하고 끔찍했던 흉년이 2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그친 것이 아니라 5년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이 흉년을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기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권으로 이 흉년으로부터 야곱의 자손들을 가족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들의 후손을, 여기 후손은 자녀들을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체 성경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후손이라는 것은 예언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거든요. 이 후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특별히 그 선지서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죠. 또 렘넌트. 남은 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당신들의 자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7년, 흉년은 다른 점으로 볼 때, 다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 세상에 미친 겁니다. 하나님이 큰 기근으로, 큰 흉년으로 지금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남겨두신 거란 말이죠. 심판 가운데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사명이 있는 거죠. 남은 자는 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남게 되어서 다시 그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가 다시 나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고 세워가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큰 기근에서 요셉을 통하여 남겨진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 그들의 자손들은 남겨지게 되지만 남겨진 그들 후손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셉을 통하여 이야기가 또 진행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서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부탁합니까? 형들, 지금 속히 아버지에게로 가십시오. 속히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요셉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속히 함께 내려오십시오.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번 이렇게 방문해서 양식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이곳으로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 모두를 봉양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5년, 6년 동안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셉은 이미 마음 가운데 가족들이 머물 한 땅도 계획하고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의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이 깊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대화 후에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함께 우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겠습니까? 베냐민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한편 기쁘고 또 지난 시절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자, 요셉이 형들과 안고 웁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의 반전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해석의 반전을 이루는 사람,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즉 팩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한 거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팩트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거죠. 새롭게 바꾸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신 것으로 해석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또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해석을 바꿈으로써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전개하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요셉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요셉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이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요셉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죠. 요셉의 깊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그리할 때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요셉의 입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해석이 지금 증언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 마음을 터치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내가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어서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입에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봅니다. 요셉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또 사실을 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AKPC 예수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목자 묵려반이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또 이루어질 우리 11월 목장 모임에도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응답하라 2040 우리 20대, 30대, 40대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 알아가고 또 우리 교회에 귀한 또 젊은 일꾼들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또 이런 미래가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을 통해서도 함께 권면해 주시고 참여를 또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중보기도 남아공 모잠비크 선교하시는 박성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